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9편 1절로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인생에 오해가 발생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9편은 다윗의 비탄 시입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사건이 이 시의 배경입니다. 이 시편 59편의 표제어를 보십시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바로 사무엘상 19장 8절로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펼치게 되었고 큰 위기를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적장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구사는 하나같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와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그 결과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과 다윗이 찬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찬양을 통하여 아주 심하게 다윗을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신의 딸 미갈과 다윗이 결혼하게 되었고 다윗은 정식적으로 사울의 가문, 이 사위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8장 29절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은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행동까지 범했습니다. 하지만 살인 미수로 끝났죠. 사무엘상 19장 17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11절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켜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여러분, 이때로부터 다윗의 길고 긴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하였을 때의 심경, 그 오해로 인한 그 억울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구성을 보십시오. 1절로 5절은 하나님께 다윗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태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로 10절은요, 악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고, 11절로 17절은 자신을 위협하는 이 세력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강력하게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정말 억울하죠. 심지어 상대방은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공격해 온다라면 이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해를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오해의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해라는 것은 미묘한 감정과 상황, 그에 대한 말이 서로 오가게 되고 또한 상대방의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것이 바로 오해입니다. 서툴게 다루다가는 더 엉켜버린 실타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오해받고는 못 살아, 내가 안 보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오해의 문제를 풀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더 악한 감정에 치닫는 경우가 많이 있고 끝내는 그 실타래를 싹둑 잘라버리는 일을 보게 됩니다.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이 오해를 푸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그 다윗이 그 오해를 풀어가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 모든 오해의 문제를 스스로 풀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바라옵기는
인생의 오해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가져오십시오. 코람데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올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두 가지 위기에 봉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절망적인 위기입니다. 3절에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러분, 지금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환대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자객입니다. 그것도 왕이 보낸 자객입니다. 어리버리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굉장히 힘 있는 장수들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이길 만한 힘도 없습니다. 설령 그들을 이기고 도망간다 한들 여러분, 그 땅이 어디입니까? 모두 다 이스라엘입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일로 인하여 마음에 찾아온 위기입니다. 갈등의 연속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4절에 보면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허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누구죠? 자신의 장인입니다. 어찌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자신의 장인을 찾아가 그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내면의 갈등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 환경과 내면의 문제, 위기 가운데서 오로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 그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상황을 판단하시고 나를 오해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상대방, 즉 사울의 마음도 아시고 사울의 생각을 바꾸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대방의 마음을 한 번만 바꿔주시면, 이 상황을 한 번만 바꿔주시면 모든 문제를 풀리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가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키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 이 오해에, 어려움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친구들과, 또는 우리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료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심지어 일하는 가운데서 이 바이어들 만나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11절, 16절, 17절에 방패, 요새,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만을 그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다윗과 같은 오해를 받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억울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또한 너무나도 화가 나서 곧장 달려가 따지기도 쉽고, 그 사람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나의 논리적으로 나의 훌륭한 논리를 발휘하고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3자 대면을 하려고 할 때도 많이 있죠. 왜요? 오해로 시작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오해를 풀려고 덤벼들 적에 하나님, 모든 것들이 마음이 편안하면 끝날까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오해했어. 그래, 내 실수야 라고 상대방이 말한다고 쳐요. 그 관계가 깨끗이 정리가 됩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에는요, 어떤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의 방법을 채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모든 문제의 원흉들에게 벌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아픔을 치료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며 또한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워할 때가 많이 있었고, 심지어 내 말로 악한 말을 퍼부을 때도 있었고 제3자에게 그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해는요,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오해를 받는 나도 죽이고요, 오해하는 그 상대방도 죽이고,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죽이는 것입니다. 이만큼 무서운 것이죠. 어제도 말씀을 보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해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너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나를 소망해라, 나를 바라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입니다. 오해로 인한 어려움의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피할 길과 감당할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밍입니다.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덤벼들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때 하나님을 찾아오지 마시고, 물론 그때 찾아오는 것도 다행입니다만은 여러분, 더 빨리 오해가 일어나기 전에, 오해가 발생했다라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직면된 모든 문제를 직면할 적에 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나서 찢기고 상처받고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그 문제가 시작되었던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모든 걸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해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꼬인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리지 않는 실타래는 없습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을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 또한 모든 관계까지 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문제, 오해, 괴로움, 힘든 상황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지금 그 오해와 문제가 풀리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더 이상의 오해와 또한 어려운 상황으로 직면되지 않도록, 또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모든 것이 진행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은 풀리고 해결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